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 이런 프루프가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 수 있을까요? 뭐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의 삶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뭐가? 내가 믿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이 왜 어려워요? 믿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표식을 여러분이 이마나 이런 데 딱 찍어주면 딱 알겠죠. 구원받은 표식,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받은 사람,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서 바깥에 풍겨놔야 돼요. 그거를 이제 고린도서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향기라 그래요. 향기.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이, 은혜가, 사랑이 녹아져서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몸 바깥으로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녹아져서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딱 보는 게 아니라 녹아져서 나오는 그 향기로 하는 거예요. 향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이런 죽을 쓰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을 쓰면 짜증과 힘들과 고통으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이게 예수 믿고 기뻐서 막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나온 표정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얼굴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얼굴이 활짝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쫙 이렇게 항상 밝게 그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녹아져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가 예쁘고 아름다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것도 똑같아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백성의 사랑이 녹아져서 나왔다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는 삶의 태도나 예절, 예의를 통해서, 매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예의가 없다,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예절이 없다,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매너가 없다, 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믿음 있는 증거는 내 얼굴이나 삶에 여러 가지 녹아져서 나오는 걸로 풍겨서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어준 게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이 예의 있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적절한 품격이 있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예절과 덕목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요. 젊은이들아 이렇게 해라. 여기서 젊은이라는 것은 꼭 청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젊다고 할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제가 아직 어려서 말이 둔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나이가 거의 한 40이기도 하고 60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 부를 때 쓰기도 하고 어리다고 할 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젊은이들아가 20대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교회에 많은 아직 배움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젊은이들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뭐냐면 장로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교회에도 예절이 있고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예절, 특히 젊은이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예절이, 저는 그래서 매너가 뭐냐면 인사라고 생각해요. 인사. 사람들을 보면 뭐 잘하자?
우리 인사 잘하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인사 잘하는 친구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하는 애들 보면 삶의 태도가 그냥 나와요. 인사 잘하는 애인데 사고 치는 애 저는 못 봤어요.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게 예절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사고 치기가 쉽지 않죠. 미국에 오면 확실히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미국에서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 노회에서 한 교회 갔는데 저는 미국 아이들은 그냥 아직 이런 거 잘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노회 때 이제 저희가 준비하려고 좀 일찍 갔잖아요. 교회 10살, 뭐 한 13살, 14살 된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갖고 그 교회 노회 차례를 탁 들고 더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애들이 제 짐을 들면 제가 들어드릴까요? 하고 뭐 이러고 저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 애들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친 거.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다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 와, 이렇게 하네 애들이. 어서 오세요. 저희 교회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아니 13살 먹은 아이들이 와 14살 정도. 니네 몇 학년이야? 내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뭐 10살 요 몇 살인 거예요. 아직 한국 나라 초등학교 뭐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애들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의가 예절이 있잖아요. 만나면 벌써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절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매너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만으로도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성교회는 예절이 있고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겸손이에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아 뭐하라? 겸손하라. 오늘 주제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겸손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겸손한 거는 어디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동양적인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별로 안 겸손하죠. 서양 사람들은 별로 안 겸손해요. 우리가 너 잘해, 나 잘 못해, 괜찮아, 이거는 다 어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서양 사람들은 I'm good, 난 잘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애들도 보통 미국 애들도 보니까 제가 뭐 미국 아이들 하는 영상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서구 애들은 자기가 한다 그러면 해요. 자신감 있게. 그러다 보니까 겸손을 마치 동양적인 매너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안들은 겸손해. 근데 서구 애들은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피하라고 자기 자랑하고 내가 잘하는 거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원래 서구의 기독교 전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전통이에요? 현대 산업주의가 발달하면서 야, 뭐 그렇게 뭐 있어, 너 잘하면 잘한다고 말해, 이게 전통이에요. 기독교 서구 전통에서 2000년 넘게 내려온 서구 전통은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원래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겸손하라. 원래 기독교에서는 겸손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하라는 거는 현대 교육의 산물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겸손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오래된 영국 귀족들 보세요. 막 그렇게 안 하죠. 매너 굉장히 따지고요, 굉장히 험블하라고 가르치고요, 이러죠. 오히려 미국은 그 프래그마티즘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용주의. 이게 실용주의.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예의를 따져, 매너를 따져,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그냥 좀 우리가 실리적으로 살자, 이래서 나타나는 거지. 원래 기독교 오랜 전통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떻게 가르쳐요? 험블하라고 가르칩니다.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래서 겸손하라고 가르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 하나님은 무슨 문을 통해 들어와요? 겸손의 문을,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그 문으로 들어오시고, 교만한 자의 문으로는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고. 여러분, 제가 기독교 유명한 교부 성인 중에 이분은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기독교 모든 교리를 만들어낸 초대 교부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분 한 분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어요. 겸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더 큰 덕목.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어거스틴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친 1번,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그럼 어떤 덕목, 어떤 예의와 어떤 예절과 어떤 매너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약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성도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죠. 이거 하나 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하죠. 현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랑 안 하면 모르니까 뭐 교회도 막 자랑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 맞죠. 맞는데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와, 저 교회 좋아.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나 자랑하는 건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는 항상 뭐 하라 그러냐면 겸손하라고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하자. 네, 겸손하자. 언제나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럼 누구에게 겸손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겸손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겸손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을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교만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래요? 겸손의 반대가 뭐래요? 교만이래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잠언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한 67가지가 있는데 딱 정해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죄가 67가지가 있는데 라고 말해서 그 중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딱 정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곧 교만한 눈.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를 쭉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1번이 뭐냐면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사람을 하찮게 보는 눈. 자기가 마치 높은 자인 척하는 거. 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잠언 3장 3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맞는 거고 겸손하면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고.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날마다 품어야 될 품성이에요. 품성. 우리는 요즘에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겸손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야, 잘하면 잘한다고 해. 자꾸 이러지. 겸손하라고 잘 못 가르치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잘하는 것, 공동체가 잘하는 거는 물론 자랑해야 되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한 척을 하고 있지 않나.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으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낮다고 보는 이 교만한 눈. 우리가 겸손함으로 복을 누리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겸손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겸손하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서로 겸손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지만 사람끼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랄까요? 자랑하라고 자꾸 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자랑하고 싶어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것도 잘해. 몰랐어? 나 저것도 잘해. 이러고 싶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이러고 싶어요. 내 본성, 인간의 본성은. 그런데 사탄은 그 틈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참 많이 인간들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을 보면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내가 멋진 화려한 금반지를 하나 샀잖아요. 저기 지방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봤어 안 봤어? 야, 이거 봤어 안 봤어? 이래요. 나 이거 새로 하나 했는데 봤어 안 봤어? 딱 대놓고 말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요즘에 내 손가락이 아파. 요즘 약간 손가락에 쥐가 난다. 손가락에 자꾸 쥐가 난다. 그 차이일 뿐이지,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남도 사람들은 대놓고 말해요. 이거 봤어? 나 이거 이번에 하나 우리 아들이 해줬어. 서울 사람들은 요즘 자꾸 손가락에 쥐가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 차이일 뿐이지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오히려 낮추는 거죠. 낮추는.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내가 높아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 하라?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라. 좋게 여기라는 게 낮다는 게 아니라 더 배려하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상에 앉을 때는 항상 어디에 앉아라? 가급적이면 가에 앉아라. 중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에 앉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할 텐데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힘있게 있으면 더 크리님 사람이 오면 다 밀려난다는 거예요. 옆으로 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공동체. 우리 안성교회가 그런 은혜와 겸손과 성령 역사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하면 복이 와요? 자기가 찾아다녀야 복이 와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복을 쟁취하기를 원해요. 내가 복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 해야 복이 온다 그래요? 우리의 태도, 존재가 바뀌면 복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존재에서 믿음의 존재가 되면 복이 온다 그러고. 희한하죠. 내가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그래요. 성경은 언제나 나의 존재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언제나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죠. 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바쁘게 살면, 내가 복을 찾아서 여기 다니고 저길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크리스찬들도 헷갈려 한다고. 언제나 헷갈려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도 말을 하지만 내가 복을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근데 복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복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존재로서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면 주께서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교만하게 힘 딱 주고 빳빳해가지고 살기보다는 부드럽게 유하게 항상 옆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굽히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나는 강했으면 좋겠어. 아들아 강해라! 딸아 강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아들아 유해라. 사람들 앞에 허리를 굽히고 인사할 줄 알아라. 이렇게 할 때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노자의 유명한 그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노자의 스승에 상창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스승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칠 것이 뭐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노자가. 그때 상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 혀는 있느냐? 있습니다. 이걸로 내 천하의를 다 마쳤다 하고 죽어요. 그러고 마지막을 해요. 이걸로 내 천하의를 다 마쳤다. 노자가 그때 고개를 다 끄덕거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는 딱딱하지만 다 사라졌는데, 혀는 부드러운데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남아야 돼.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끝까지 남을까요? 교만한 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잘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치움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굽을 줄 아는 교회가 끝까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은혜와 겸손과 유함이 가득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